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은 여호와를 사모하라.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궤가 기야여리함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은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께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또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사모하는 마음,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모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남녀 간의 그 사랑처럼 서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주전 1400년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1500년.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주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함축해가지고 십계명을 줍니다.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네 길을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모세는 때가 돼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쳤는데 그게 바로 40년이었죠.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주전 1400년부터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도 하나님 앞에 갔죠. 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와 네 집은 누굴 섬긴다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방 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고 사사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사사시대는 이제 400년 가량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전화 받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전화기를 다 이렇게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400년간은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한 400년의 그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때는 이 사사는 이제 왕정 신정 통치 국가에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는 하나님 말씀도 전했고 제사도 드렸고 또 칼을 들고 나가 싸우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면을 보기도 하는 다각면의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요. 사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그때 제사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가까우니까 401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율법에 준행하지 않고 각자 의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은 힘센 사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룻기를 통해 룻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사무엘상이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들은 첫 번에 실패를 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몇 명이 죽게 되느냐? 4천 명이 죽게 돼요. 이 전쟁에 진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성이 어느 성이었죠? 첫 글자는 여자인데, 그렇죠?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그렇죠. 법궤를 메고 돌았어요. 백성들은 뒤를 따르면서, 그래서 7바퀴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한 성을 지름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법궤는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때 그들은 법궤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사사시대 때는 뭐대로 행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힘센 사람은 힘센 사람,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중국 음식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짬뽕이 돼버린 거죠. 그죠? 짬뽕이 이 짬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부대찌개처럼 막 이것저것 막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우리도 법궤를 갖다 오자.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흠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험에 속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닌 자기 옳은 대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싸움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했어요. 우린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기 신이 들어왔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신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한 신이 들어왔다. 우리는 짐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들에게 종이 된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게 되느냐? 블레셋이 이겨요. 3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만 4천이나 되는 숫자가 죽었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죠. 네?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죽느냐? 노약자들, 이 병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자기들의 신단으로 가져갑니다. 자기 신당으로. 신단으로 가져가는데 아스도노아시라는 곳에다 지방에 갖다 놓는데,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의 통치 방법은 방백이 5명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에서부터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찾아서 배회하다가 지중해에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아서 블레셋을 나라를 국가를 만들어서 방백 통치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서 이 아스돗이라는 것은 제일 큰 지방이에요. 거기에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역할은 뭐냐면 다산이나 또 이 자연의 모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최고 큰 도시 아스다노스에다가 다곤 신당을 세워놓고 이 방백들, 이 5 방백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스다노스 갔다가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어요. 야,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새 다곤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다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형님, 그 조직 풍림부애들 보면 어때요? 형님들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90도로 형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어요? 완전히 머리를 쳐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겠지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문지방에 머리하고 팔이 딱 있고 몸통은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도망가 이놈아. 그리고 머리하고 손을 잘라가지고 그 문지방에 올려놓고 몸통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다곤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법궤를 독자적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당신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 독종이 임해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이 지카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 근데 이 독종은 이 항문 질환이에요. 학자들에 의해서는 치질이라고 그랬는데, 치질로는 사람이 죽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항문 질환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퍼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결국은 7달 만에 이제 법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법궤에다가 예물을 드려요.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을 5개, 또 쥐의 형상 5개를, 돌아올 때 새수레를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소 2마리를 갖다가 세우는데 멍에 매보지 않은 소들, 또 전나는 새끼가 금방 떨어진 것들. 왜 그랬느냐? 시험하려고. 이게 정말 이 여호와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소가 멍에를 매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매보지 않았는데 멍에를 매면 팔딱팔딱 뛰죠. 근데 이 소들이 아주 박자를 착착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 제낍니다. 또 밀배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배는 고파요. 그래도 울면서 메스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메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기뻐가지고 소에게 여물을 먹인 게 아니라 이 새수레를 갖다 장작으로 삼고, 그리고 이 소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법궤를 갖다가 메스메스 사람들이 열어봤어요. 열어본 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게 되느냐? 5만이나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법궤가 무서운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데려다가 네가 지금 법궤를 가져가라. 누구도 이 법궤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누구였냐면은 여호수아 당시 때 파죽 시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래서 위장 전향을 합니다. 위장 전향.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이 기본 사람들,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죽을 거니까 우리는 멀리서부터 온 민족이라고 거짓말하자. 여호수아 깜빡 속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가나안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준 대신에 종살이 하겠습니다. 종살이. 그들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법궤를 갖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산에 사는 집에, 제사장 집에다 갖다 놓고 엘라살이라는 아들을 구별해가지고 그 법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모대로 섬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긴 사람은 들여다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봤다가 5만이라는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언적 의미는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훗날 우리 이방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은 주 70년의 멸망을 당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법대로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20년이 흐르게 되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꾀가 기럇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람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자꾸 빠져나가는.
그래가지고 생각하길,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훨씬 낫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실패와 낭망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내 주께로 옵니다. 주님의 멍에를, 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오려면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때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이제 주님께 돌아오려면 첫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란 옷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란 옷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참종인 사무엘의 말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방신들과. 이게 복수죠. 그때 당시에 이 근동지방에는 신들이 많았어. 드라이빔이라고 조그만 신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시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가 숭배하는 신은 뱀이에요. 지금도 시집갈 때 뱀을 담아서 준대요. 그 속에다 뱀을 넣어서. 네. 뱀이 사람 물면 죽이죠. 그게 복을 주겠어요? 복을 주지 않죠. 네. 이렇게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인생의 여정길을 가면서 자기 속여는 오른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여기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이건 여신이래요, 여신. 그 여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성도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버릴 걸 버려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아스타는 여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네바브라는 말인데 정신, 의지를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만 섬기라 그랬습니까?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냥 하나님을 여기 드라임을 갖다 놓고 아스타롯을 갖다 놓고 바알을 갖다 놓고 또 다곤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한 주인만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주인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인생에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여호와만 섬겨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해요.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사시대와 똑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민족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왜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우상들을 너무 많이 섬기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버려야 돼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십시오. 그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미스바로 모이라. 집회를 연 거예요. 집회를 연 거예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어떻게 모이지 못하게 하죠? 바쁘게. 세상의 것으로 다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죠? 2주간 동안에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모임에 힘써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소견에 오른 것들이 많으니까. 소견에 오른 것들이 많으니까. 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미스바에 모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돼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모이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모여라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한 일이 뭔가 거족적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보니까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리고 그들이 고백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네, 이게 고백이에요. 근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책망을 아주 싫어하죠. 예? 책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 밍스 여기 우리 옆에 그 미장원 있잖아요. 이제 원장님이 한 2년 데리고 있던 분이 있었대요. 착실한데.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 그랬나 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짐 싸가지고 튀었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종살이 해야지. 이거 조고원들한테 뭐라 그러면 튀어버리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배우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포 분이 있더라고요. 어제 한번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세포대기 위해서는 공부가 체질이 안 맞더래요. 그래서 공부 다 때려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중국집에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배우려고 그랬는데 주방장들이 안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 사람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방장이 하는 모든 허들의 일들을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착 맞춰서. 맞춰서니까 주방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 셰프가 됐어요. 네? 최고 셰프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네? 어떤 보험회사 다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글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남편도 서울 법대를 나오고. 근데 아주 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그냥 멋만 부리던 여고 친구가 있는데 시집을 잘 갔어요. 누구한테 갔느냐? 이 호텔 주방장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누구에게 갔느냐면 서울대 나온 법관하고 결혼한 거예요. 법대 나온 학생하고. 근데 이 고시에 늘 떨어지네. 평생을. 그러니까 가사를 누가 책임져? 이 부인이 책임지지.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다니고 뭐 다니느냐고 고생하다가 동창회 만나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 때 그냥 그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그거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자는 올 때마다 외제 승용차 타고 오고 돈도 팡팡 쓰고. 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 봐요. 네?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네? 근데 책망을 싫어해요. 왜?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법도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복운전이 얼마나 사람들이 난처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깜빡거린다고 그냥 차 세워놓고
어땠습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경찰한테 휘둘리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법이야. 예?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 결국은 잠깐의 실수로 인생이 망칩니다. 예? 우리 김병장이라는 아이가 이번에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볼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탄원서를 한번 써줄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걔가. 또 죽은 아들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죠. 누구의 잘못이냐. 좀 그 순간을 참으면 며칠 있으면 제대할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휘두르는 바람에 사람을 친구들을 죽이고 또 자기는 평생 감옥 살아야 돼. 그 너무 안타깝잖아. 이게 뭐냐? 세상의 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래도 정통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하면서 건 한 300년 동안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블레셋에게 늘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했어요. 이제 사모함으로 이 회복받는 길은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그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 모이라고 할 때 우리 다 모여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핑계가 있죠. 다 자기 일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들이 모였어요.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하며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범죄하나이다. 예.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근데 마귀 역사가 일어났어요. 7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들 봐라. 군대를 조직해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있었느냐? 사실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불리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군사의 세력들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예? 당신이 좀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뭐 하라고? 네,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인색함 없이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한테 그 무슨 얘기를 해요? 창피하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습관적인 소견대로 섬기는 신앙이에요. 소견대로.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응답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했죠?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간 아래에 이리까지 쳤더라. 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병력으로 열세에 있고 또 군기로 열세에 있고 모든 면에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전쟁은 다 하나님에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전쟁의 바람이 올 때 우리는 미군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뭐 F-22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핵 항공모함이 오고 여러분 그 의지할 게 못 돼요. 그죠? 의지할 게 못 돼요. 전쟁 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만 죽죠. 우리만 죽죠. 미국의 뭐 본토까지 그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 네? 네, 우리만 죽는 거예요. 네, 우리만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떨어져 보세요. 여기 잠실만 하나만 떨어져서 이 돈이 얼마예요? 돈이 얼마예요? 잠실을 가지고 이제 북한 다 살 수도 있어. 시가로. 이거 얼마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세력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미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물을 붓듯이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바람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아니다,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우리를 바랐어요. 꽝꽝꽝꽝꽝꽝.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고 그냥 어두워지면서 내성병복이 막 그쪽을 향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병상들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그쪽에 그냥 큰 검은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말을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은 화나고 이쪽은 검은 거예요. 그것처럼 내성병력이 막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죠? 가면서 파리채 들고 그냥 파리만 뒤통수만 치면 돼. 거저 먹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우리가 미스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스바로 돌아. 우리가 미국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안 죽어요. 네? 사드를 왜 배치합니까? 자기 미군들 기지들 다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언제까지 늘 그런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우리도 자주 국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 김정은의 잘못된 것들 다 꺾어주시고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 붉은 용에게 시달리고 날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그랬는데 맨 모이는 숫자만.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가 돼요. 힘들어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응답하셨습니다. 큰 노래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에베네셀이라. 그리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다. 김정은이를 굴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북한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쟁의 바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불어라 그럼 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초토화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못 먹고 을 먹고 사람이요. 잘 살다가 못 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왜 깨집니까? 잘 살다가 남편이 직장 떨어지고 어려우니까 이혼하고 다 각자 가서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대학 나온 여성이 두 딸을 데리고 유리방아하다 큰 딸은 때려 죽이고 한 딸은 유기시켜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옛날에 대학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나 대학 같이 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갔습니까? 못 갔어요. 그것도 야간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지만이 가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시절에 그렇게 고학력자가 애를 때려 죽이고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또 유기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못 살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로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가요. 앞으로 전진해야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수출이 이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딘가에 미스바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미스바에 모이는 성도. 아직도 신실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종들이. 저번에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글쎄 목사도 자기 자신을 죽이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다 가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무슨 지혜를 주냐면,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지 않느냐고. 짝퉁도 있지만 명품도 더 많다고. 명품이 비싸요? 짝퉁이 비싸요? 명품이 비싸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웃고 말더라고요. 세상에 명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짝퉁만 보면 바로 마귀가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뭐라 그러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사람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믿지 않는 친구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승리했다. 예? 굴복하게 하시고 그 사는 동안, 사무엘이 사는 동안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네? 블레셋을 막아줬다. 미국이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는 미스바에 모이는 성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미국도 떠나요. 필리핀은 하나님을 버렸으니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복음을 버린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됐다. 또 무슨 복을 줬느냐? 우리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잃었던 땅들을 다 배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고팠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사경이 한다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예배에도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모이기를 얼마나 힘을 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제 대국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6위더라고요 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수준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뭐가 일어나냐? 취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미스바에 모이는 성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북한도 회복돼야 돼요. 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되는 걸 누가 싫어하느냐? 중국이 싫어해요. 일본도 싫어해요. 왜? 우리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맡겨졌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엔 평화가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느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늙었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령한 눈을 두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습니까?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건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조는 멸망하고 그 왕이 등극한 시절부터 바람과 환란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세우면 안 됩니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땅들이 회복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블레셋을 막아줬던 것처럼 이 환란의 바람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그래서 그는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 범죄함을 자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며 잃었던 땅들을 다 회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전개됐던 것처럼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었습니까? 권력이 난무하고 총칼이 난무하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굶주리고 배고팠지만은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함으로 하나님께서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다 체험했사오니 이 놀라운 복을 후대에 전하게 하시고 이 전쟁의 바람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